저는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본문 전체의 말씀을 근거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오늘 본문의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잠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박진감 있게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통쾌하게 생각을 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 이름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 성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왜 여리고 성으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진격을 하게 시켰을까? 왜 남쪽으로, 제일 가까운 남쪽으로 그냥 강을 안 건너도 되는 방향으로 그냥 쭉 올라오면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쳐서 올라오면 되는데, 하나님은 갈릴리 바다, 요단 강이 쭉 흐르고 사해 바다가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서 중간으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길게 생겼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그 사이가 경계입니다. 동쪽과, 우리도 베이 지역 서쪽과 동쪽으로 나뉜 거하고 비슷합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나라를 나누는 경계선입니다. 이 군사 분계선과 같은 그런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쪽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땅은 이 강 안쪽에 지중해와 이 요단강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밑에서 그냥 치고 올라와도 되는데 왜 옆에서 치고 갔냐라는 것이죠. 반드시 필승해야 되는, 승리해야 되는 전쟁이 첫 번째 전쟁입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성은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가장 튼튼한 성입니다. 가장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여리고 성에는 2개의 성벽이 있었어요. 하나는 외성, 하나는 내성이라고 해서 외성의 크기는 높이가 5m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천장까지가 뭐 한 5m 되지 않을까요? 뭐 정확하게 저도 안 재봤으니까 5m 성이고 두께가 2m의 바위돌로 이렇게 세운 성입니다. 그래서 5m, 그리고는 이 5m 되는 성과 내성이죠. 내성은 5m보다 2배 높이입니다. 10m가 되는 높이가 있습니다. 10m 되는 높이가 있고, 그 내성과 외성 사이에는 흙이 다 덮여 있어서 거기에는 마차도 다닐 수 있는 5m 정도의 거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차도 지나고 집도 지을 수 있고 사람들이 뛰어다닐 수 있고, 그 위에 5m 위에서 만약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그 위에서 이렇게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래서 또 특별히 언덕 위에 지어져 있는 성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언덕이니까 안 그래도 지대가 높은데 그 위에서 외성을 세우고 내성까지 세워서 아주 난공불락의 성,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리고 왜 이 중간에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사는 그 중간에 여리고 성이 그렇게 튼튼했을까요? 남쪽, 서쪽, 북쪽에 가나안 7 족속들끼리 얼마나 많은 전쟁들을 했을까요? 많은 전쟁들을 하니까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큰 성을, 이제 튼튼한 성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7 족속의 상징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배치하고 있는 땅이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전쟁을 어느 정도 완충시켜주는, 중간에서 완충시켜주는 거죠. 만약에 남쪽 군인들이 북쪽 가나안 족속들을 치면은 이 중간에 있었던 여리고가 남쪽을 먹어버리면은 남쪽은 여리고 땅이 돼버립니다. 북쪽이 쳐들어 내려오면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북쪽이 여리고 땅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도 이 여리고 성이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굉장히 반드시 탈환을 해야 되고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 필승해야 되는 그 땅이 바로 이 여리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앞에서 이 여리고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죠.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리고 성도 갔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촬영을 못 해줬는 게 제가 조금 가슴이 아팠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그 여리고 성 무너진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반쯤에 발견을 해서 그거를 다 했는데 유적지가 있고 그 위에 또 유적지가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터 위에 또 터가 쌓이고 또 터가 쌓여 있다 보니까 거기가 여리고 성터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보니까 이것을 쭉쭉쭉쭉쭉 추론해 보니까 이 여리고 성이 쭉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고학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명이 난 거죠. 아, 진짜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게 지금 판명이 났죠.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무너졌어요. 모든 성벽이 앞으로 주르르르르르 흘러내렸어요. 만약에 원래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뭐 이런 돌멩이 같은 거를 이렇게 쿵 던지면 그 돌이 훅 날아가서 성을 무너뜨리면 그 성에 있는 벽돌이 무너지고 뒤로 넘어가고 막 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공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큰 돌을 가지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인데,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인데 그 성벽들이 모두 다 앞쪽으로 다 와라라락 무너져 있다는 걸 그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도 이 특이한 이 성벽이 무너진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 성벽이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발굴을 통해서 다 알게 된 거죠. 된 사실이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 다 드러났죠.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무너지고 가나안 7 족속에게 오늘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소문이 온 땅에 지금 퍼졌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문이 다 이제 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했길래 그 성이 무너졌을까?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지만 그거를 신학적이면서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거를 좀 파헤쳐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앞에 큰 문제들이 다가와 있을 때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걸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보면은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여리고를 어떻게 설교했나 싶어서 쫙 들어봤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뭐 싱크로율 한 80% 이상이 같아요. 안에 있는 뭐 내용들은 좀 다르겠죠. 또 그분이 신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틀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분이 썼던 언어들을 조금 제가 차용을 해서 오늘 쓰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혹시나 유튜브로 듣다가 우리 목사님 똑같은 설교인데 내가 그분 걸 차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가 없죠. 네. 만약에 제가 대놓고 하지 않았으면 우리 목사님 표절 목사가 되니까 제가 미리 출처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는 제 설교를 보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카피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카피를 했는데 별 것도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만 제가 카피를 했으니까 안에 내용은 카피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가지의 순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소문이 퍼졌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비상식적인 순종이었다. 뭐 별로 카피도 뭐 뛰어난 카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듣고 썼기 때문에 카피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상식적인 이제 순종이었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무슨 행동을 했냐는 거예요. 비상식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상식적인 이야기만 하시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한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해를 하는데, 비상식이라는 말은 그 상식을 넘었다는 말이에요. Beyond common sense. 하나님이 beyond common sense. 하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 넘어 밖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식 밖에 계신 거지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상식 그 너머에 계신 분이다 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상식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은 군대 장관의 옷을 입고 그분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의 편입니까? 적군의 편입니까? 나는 누구의 편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네 편, 내 편 가르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분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쪽 편과 이쪽 편 너머에 저 위에서 혼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성을 돌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집에 가서 자라 그럽니다. 또 목사님 뻥친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자라고. 진짜입니다. 7절 한번, 아니다, 7절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자, 찾아 드릴게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뻥치더라. 이렇게 진짜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한다고 했던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성경 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 뭐 잣다더라. 이 성경이 다 있는 거를 제가 똑같이 설명해 주는데 본인들이 성경을 모르면서 목사를 판단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지금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성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자라 이렇게 합니다. 그냥 진영에 가서 자라. 그게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뭐예요? 성을 한 바퀴 돌고 자고, 한 바퀴 돌고 자고, 한 바퀴 돌고 자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도 사실 비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전쟁 앞에서 칼을 좀 더 매끄럽게 갈아라. 화살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라. 야, 니네들이 공성전을 해야 되니까 좀 큰 바위돌로 던질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라. 이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가서 잘해요. 이게 상식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실 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상식 밖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근데 가끔씩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그분하고 대화하시면 돼요. 근데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비상식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말 그대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에 좋은 것이 있다라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라전사님 저 밖에 나가면은 1,000만 원 있으니까 가져오세요. 대반 순종하죠.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는 게 보여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놀랄 만한 거면 사람들이 왜 순종 안 하겠어요? 금방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걸 보여주지 않아요. 그냥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이거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다 보여준 땅을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여줄. 뭔데요? 가봐라. 일단 가봐라.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하나님 뭔가 딱 보여주고 가라 그러면 좋은데 안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늘 참 이 설교 예화에 쓰임 받는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던 분, 네,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요, 자꾸 그분 때문에 내가 이걸 몇 년 울어먹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안 보여준다고 안 가는 거예요. 안 보여준다고 안 간다. 안 보여준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상식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상식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비상식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 자라. 굉장히 이거 비상식적이잖아요. 전쟁에 나가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군인들의 순서 배열입니다. 군인들 순서 배열을 어떻게 하냐? 무장한 우리 많은 아마 크리스천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200만이 다 돌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았느냐?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개선 장군들에게 불어주는 은나팔이 아니라, 또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 은나팔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 공부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다음에 한번 설계해 드릴게요. 은나팔이 아니라 양강나팔. 양강나팔은 누구의 등장이 있을 때,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부르는 게 양강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벌써 이거를 미래적으로 벌써 다 보신 거예요. 미래적으로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들고 7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는 고라 자손들, 그 제사장들이 4명이서 언약궤를 메고 뒤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 뒤에는 양강나팔을 7개를 든 제사장들, 그 뒤에는 고라 자손 제사장의 법궤를 든 4명, 그리고 뒤에도 또 무장한, 그러니까 20대의 무장한 군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 이렇게 해서 돌았어요. 백성들이 전체가 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상식이하죠. 만약에 그 군인들이, 여리고에서 보던 군인들이 얘들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네? 처음에는 의심을 했을 거예요. 공격할 수 있으니까 방어 체계를 다 세우고, 저들이 공격을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들어오면 화살을 쏘든지, 우리가 뭐 불을 던지든지 기름을 던져서 불을 붙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여리고 사람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참 나는 여리고 사람들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과 그 사막에서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홍해도 갈랐고 요단강도 갈라서 들어왔다면, 소문을 들었으면 그냥 항복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니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다, 내 항복할게 라고 하면 안 되는데 꼭꼭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 1절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꼭꼭 문을 닫혀요. 참 나는 어리석다고 봅니다. 어리석게 꼭꼭. 왜요? 이때 동안 어떤 누구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으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튿날 와서 한 번 더 하니까 그들이 또 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압박이죠. 압박의 수단이죠. 니네들이 아무리 공격태세를 해도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도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그들도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 안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모세한테도 반역을 했고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 앞에도 반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게 이때는 순종을 합니다. 네, 참 신기해요. 신기하게 이게 반응을 하죠.
비상식적인 순종이 왔을 때에는요,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생각할 때 이기복 목사가 비상식적으로 보입니까? 사실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가족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디테일하고 꼼꼼하고 막 그 하나 이런 거 안 놓치는 되게 이성적이고 제일 뭐라 그러죠? 스트릭하고 이런 사람인 줄. 저는 지난주에 요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찬양할 때도 안 끝났는데 성호 전사님이 중간에 이거를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 다 봤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디테일하고 얼마나 제가 상식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인 걸 싫어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죄송한 말이지만 회의를 하다가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누가 한다 하지 마라 그래요. 제발 좀. 저는 막 그거 안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디테일하면서도 계획적이면서도 치밀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힘들었던 것이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라 목사님 비유 맞추는 게 힘든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그렇진 않았다, 그죠? 네. 감사하네요. 왜냐하면 목사님 너무 깜깜하니까 뭘 기한문을 가져와도 이거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다 빼라고 시키고 뭘 자꾸 안 된대. 근데 사실은 완성품을 보니까 자기들도 부끄러워. 아, 이렇게가 완성품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설교할 때도 그냥 뭉뚱뜨려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 된다.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할 때 캐슬린 캐년이라고 하는 고고학자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왜냐? 출처가 정확하지 않는데 무슨 뭉뚱뜨려가지고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고고학자 누구?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사님들이 처음에 설교를 준비하가 저한테 이 첨삭을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그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그 어느 마을인데 그게 어느 마을인데 어떤 할아버지인데 출처가 안 되면 제가 그거를 못 쓰게 만듭니다. 그게 안 된다. 그거는 사실적이지도 않고 제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잔머리 빠르고요,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일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까지 가장 비이성적으로 많이 순종을 했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항상 비이성적인 것들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 걸렸는데 그 암 걸린 물질을 헌금하라. 비이성적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족들하고 미국 와야 되는데 하나님 필리핀 가라. 너무 비이성적이잖아요. 이거 비상식적이잖아. 왜 내가 미국 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 필리핀 가라는 거예요? 왜 필리핀 갔죠? 저한테는요, 하나님이 항상 비이성적으로 자꾸 비상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개척해라. 여러분, 이 베이 지역에서 개척하는 게 쉬워요?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나는 따라오신 여러분들도 참 비상식적인 사람들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왜 여기 앉아있는지 너무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상식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상식적으로 하나님께 나갔다. 저는 하나님 앞에요, 디베이트를 하지 않아요. 오늘 영어 좀 많이 쓴다 그죠? 근데 애들이 아까 전에도 발음이 시원찮다고. Beyond common sense. 죄송합니다. 애들은 막 현우 아까 너무 비웃었어. 목사도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살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디베이트 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이런 논쟁과 협력하고 이런 조율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비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비상식적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걸 순종을 못 해요. 왜요? 그 상식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상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다가갔다 이 비욘드 커먼 센스이신 하나님을 인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상식보다 크시죠.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저들이 칼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공격을 했어. 자, 그러면 가나안 7족속 중에 나머지 족속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작전 전략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덤볐던 방식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가나안 족속에게 소문이 다 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다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야,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기에도 비상식적인 거예요. 야, 얘들이 왜 공격을 안 하지? 얘들이 왜 덤비들지 않지? 얘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지?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게 가나안 7족속이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비상식적이니까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비상식적으로 순종하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잘나가지고 인간이 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개척할 때 오히려 헌금하고 나왔다고. 저도 10,000불 헌금하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감사헌금회가 3,000불 헌금하고 오히려 또 3,000불 식사 대접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교회 개척할 때는 돈이 더 끌어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이봉 목사는 비상식적으로 연필 볼펜 하나 들고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빈털터려야지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준비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식적으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싶으신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비상식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자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자라. 그래서 그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되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 부부 하면서 막 양각 나팔 소리 7 나팔 소리가 들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죽이고 있다가 그 소리만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빵 들리니까 그때 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래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신학자는 찾아도 이름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음성에 의해서 파장에 의해서 사람들의 파장에 의해서 성이 무너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뒤로 무너져야죠. 파장이 이렇게 치니까요. 그죠? 파장이 치니까 파장에게 맞았으니까 뒤로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게 자유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아까 전에 고고학자들이 캐년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굴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앞으로 쭉 무너져 있죠.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도 그 성벽 이렇게 다니면서 봤어요. 앞으로 이렇게 무너져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외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임하는 순간 그들이 쭉 무너졌어요. 만약에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짜 뒤로 무너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 무너지는 것보다? 왜 그럴까요? 뒤로 무너지는 게 좀 낫지 않아요? 왜요?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 깔아뭉개버리니까 10m나 되는 그 성벽이 뒤로 무너져야지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 쫙 깔아뭉갤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성경에는 20절이네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을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벽이 앞으로 무너져야지 완만한 경사가 되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뒤로 무너지면 올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앞으로 쭉 무너지니까 그 무너진 완만한 길을 따라서 이들이 다 뛰어 올라가서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상관없는 비상식적으로 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상식적으로 순종을 했더니 그 비상식이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여리송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는 그 비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로마 군인들을 뒤집어가지고 로마를 뒤엎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지 않고 비상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비상식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힘으로, 능으로, 강제로 너희들을 AI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복종하게끔 만든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이지만 내 아들을 죽이고 비상식적이지만 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이것이 최선이고 최다라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못 바르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비상식적이잖아요. 만약에 진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면 이 땅을 다 갈아엎으시고 아주 큰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놈들 한마디만 하면 다 말 안 듣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구름에서 그냥 예수님 모양으로 빡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팍 하고 그 다음에 이놈들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우레가 치듯이 번개가 치듯이 한 말씀만 하시면은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죠.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신이 신데 신이 있다면 신이 그렇게 하면 제일 쉽잖아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비상식적으로 그 신이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인간이 인간에게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비상식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상식적인 걸 보여줬지만 가장 상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상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람은요 강제적으로 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상식적인 것 같았지만 우리의 인류를 구하시면서 십자가를 보시고 난 후에 모든 사람이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깨달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상식적이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비상식적이지만 가장 상식 이상의 것들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비언어적인 순종입니다. 비언어적인 순종, 적군에 대한 비언어적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서 일단 여성분들이 빠진 것 같아요. 네, 군사 남자들만 보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일단 빠졌어. 이게 좀 많잖아요, 여자분들. 이 남자들이 이제 군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분들이 이제 이걸 돌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내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돌면서 야, 이거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욕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첫 번째 왜 말을 하지 말아야 비언어적인 걸 써야 되냐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자꾸 욕을 해요. 여리고성 위에서 우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발끈 10원짜리야! 막 이렇게. 우리 애들이 영어밖에 몰라서 다행이네요.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욕을 해? 오냐, 그래. 니 죽고 내 죽다 오늘 막 2판, 4판, 합의 6판, 내가 합의 8판인가요? 2판, 4판이니까 6판이죠. 오늘 막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막 나도 가지고 있는, 안 그래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억눌려 있었는데, 오냐, 오늘 진짜 막 됐다, 마씨 해가지고 막 속에 있는 것 막 우라통 내가 터진다 그래가 다 표출하고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대꾸하지 말고 언어적인 게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맞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비언어적으로 맞서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가나안 7 족속하고 싸울 때 감정적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감정적이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만 막 감정적이게 막 앞서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언어적으로 이들에게 하는 것은 적군들의 비방과 이게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이상한 소리하고 잘못된 유언비어를 빗들이고,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을 막 흠난할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이 막 남을 비방하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비방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늘 뭐예요? 그르치는 게 뭐예요? 감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막 묶여서 가는 거예요. 이 감정이 오니까 절로 가고, 이 감정 때문에 감정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했으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의 기준이 되고 너희의 척도가 되는 것이지 자꾸 감정에 왜 호소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이제 비언어적인 걸 하는 거죠. 감정에 동요하지 마라.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 소모하는 일이 많을 텐데요, 감정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언제 소모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감정이 언제 내 시간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그 감정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비언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적군에 대한 비언어를 순종을 했죠. 두 번째가 뭐냐면 아군에 대한 비언어적인 순종이에요. 아군에 대한. 원래요, 사람이 불안이 어디서 오냐면은 외부에서 공격한다고 오면은 불안할 수 있지만 그 불안보다 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못났나? 내가 부족한가? 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안절부절을 못하죠. 내부로부터의 불안감이 온 거예요. 걷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군인들끼리, 야, 이거 우리가 맞냐? 내가 생각할 때는 전쟁을 이런 것이 아니야. 이들도 나름대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상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상식 있잖아요. 나도 상식이 있고,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식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가다가 사실은 개구멍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 개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밤에 몰래 들어가서 문을 열고, 그러면 문으로 확 들어오면 빨리 이길 텐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아, 그거 아니다. 그거는 옛날 방법이고 요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야. 요즘 방법은 공성전인데 어떻게 하냐면 밤에 몰래 흡착기를 해가 벽을 기어 올라가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지네들 둘이가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내부의 갈등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어떤 상식은요, 사람마다 상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상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 상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네 상식은 뭔데? 네 상식은 뭔데? 얘 상식은 뭔데? 그 상식 때문에 막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내부 갈등이 문제가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부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적군으로부터의 싸움도 감정에 소모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막 갈등해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맞는데 저게 맞는데 하고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뭐예요? 비언어적인 거예요. 비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마귀도 듣고 있고 적군도 듣고 있고 내부적으로 나도 듣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은 내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부의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달아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침묵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을 돌고 가서 자라고 하죠? 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비성적이지만 순종을 하고 있는데 해야 되죠? 하면서 지금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좀 불평도 있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걸 계속 되묻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되묻기 시작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응답이 왔을 때 그 사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하하, 좋아요, 목사님 따라가는 사람 있죠. 이거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걸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지금 이걸 돌아야 되지? 빼도 박도 못해. 얼마 전에 요단강이 갈라진 거 봤거든.
이 요단강이 갈라진 걸 보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갈라지기도 갈라졌지. 그래, 내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달라 하면서 계속 하나님, 도대체 이걸 통해서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니까 그 성이 쫙 무너지는 순간, 이야,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제일 먼저 누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 비언어적으로 침묵했던 사람. 그 사람, 맞다, 하나님이네. 역시 우리 하나님이네. 우리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그 상식과 그 언어와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고 이거 하시네. 그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짜로 들리는데 진짜로 들리기 시작. 아,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기준이 되고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이. 그래서 이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이제 돌았어요. 적군들에게 무언의 압박을 하는 거죠. 적군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들의 신앙의 깊이도 있지만 이들의 침묵하면서 근엄하면서도 걸어다니는 이들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 앞에서 태어날 수 있고 아무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갈 수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저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시켰다는데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시켰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들에게 굴뚝같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첫날 이튿날은 막 조롱하고 욕하다가 그 다음에는 반응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아유 재미없다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들이 자기 자신들이 초라함을 느꼈을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막 욕을 하는데 반응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요. 아주 평안하게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스스로들의 그 가벼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감정적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욕을 하는데도 저들은 반응이 없지? 내 속에는 가득 찬 게 없는데 저들에게 뭔가 가득 찼나 보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무언의 압박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셨어요. 막 군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러고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이해심이 있었던 거죠. 니네들이 내가 말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은 네가 놀래고, 아이고, 네가 놀랄 뿐만 아니라 니네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민망하겠냐.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때린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면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 버스를 탔는데 어머어머 하다 좀 부딪혔어요. 아씨 막 짜증난다고 막 잔소리를 했어.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 사장이야.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안 민망하겠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걸 젊은 사람들은 이불킥이라고 하죠. 밤에 잘 때 막 이불을 차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막 말해보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을까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주님 그때 한 말씀도 안 하시죠.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예수님이 거기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침묵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묵상을 하면요, 그 결과가 응답으로 다가올 때는 내가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순종을 요구하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비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또 비언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비효율적인 순종을 요구를 하세요. 비효율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 전리품들 있죠. 전리품들에 대해서 일절 손대지 말라 그래요. 일절 손대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죽음으로, 소와 양과 거기에 사는 여리고성 백성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그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어차피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아무리 그들에게 변화를 시키려고 해도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야 될 때가 되면 병을 사용하기도 하고, 혹시나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은 가져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가셔서 죽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하죠. 제일 좋은 거는 모든 사역을 마치고 모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주신 사역 잘 마쳤습니다 하고 심장마비로 죽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7세에 심장마비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제가 죽는 모습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명을 다 하고 77세에 저는 죽을 겁니다. 심장마비로 사역을 다 하고, 아이고 하나님 비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갑니다 할 때 심장마비 참 웃는 모습으로, 광대뼈, 그때도 광대뼈가 승천해가지고 편안하게, 그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어가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야 안 되겠다, 교통사고 차로 한번 밀어라, 한번 팡, 그렇게 되고 가면 얼마나 슬퍼요. 지금 제일 슬픈 족속들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과 한 가족들만 살아요. 누구예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정탐꾼 2명을 살려주고 그들을 숨겨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 다 살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죽으심, 심판이 왔죠. 그들이 뭐예요? 비전도 없고 하나님 원하는 삶을 안 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세요. 어차피 죽어야 되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리품, 그 원래는 전쟁에서 이기면 사로잡았던 백성들은 노예로, 그 나라에서 가장 하천민으로 쓰면서 일을 시키고 부려먹는 족속들이에요. 그렇게 노예로 전락하고 하인으로 팔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죽입니다. 어쩌면 노예 전리품 되고 하인 되는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배려하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평생 노예 할래요? 그냥 칼 한 방에 죽을래요? 저는 한 방에 죽는 게, 만약에 노예로 평생 살아야 될 것 같으면 그게 맞지 않을까요? 또 제 같은 사람, 자존심 세고 누구한테 짓밟히는 거 싫어하는 저 같은 사람은 더더욱 못할 것 같아요. 누가 내 위에서가 밟는다, 좀 못 밟히죠. 못 밟혀서 아마 독립운동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리고 만세! 하다가 근데 뭐 이런 스타일 아니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나오는 은금동철 빼고는 다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몇 주 지나면 이제 나올 텐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을 합니다. 비효율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리품들 다 취해가지고 전쟁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전리품 취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과 대의와 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실리가 뭐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내가 취하는 게 그게 실리잖아요. 내가 재산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그 전리품들을 다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해버리면은 그들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안주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제 재산 생겼는데 나 이제 안 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엔 듣다가 나중에 못 듣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조금 주는 축복 때문에 그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요거 조금 축복 주니까 안주해가 그 다음에 안 나가는 거예요. 단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동쪽에서 나가자고 하면 안 나갈까봐 전리품들을 다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도 그 인간의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다 알아요. 욕심의 마음을. 아간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안 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도 잠재적인 죄인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룩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도 잠재적인 죄인이에요. 나도 어느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도 팍 죄 지을 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나님 전리품을 다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주할까봐 앞으로 가나안 7족속 7년 동안 전쟁을 해야 되는데 7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한 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 안주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받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안주해가지고 나는 안 가기 싫은데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그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축복받았다고 안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큰 것을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리품 요거 하나 뚜껑 하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전체를 주려고 하는데 은금 그 동철 그 전리품 때문에 가나안 땅 전체를 못 받고 그 전리품만 받을 거예요? 그건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도전하십시오. 매일매일 도전하시고 매일매일 비효율적인 일들을 해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더 좋은 것들, 여러분이 평생 가는 천국과 같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효율적으로 주셨죠. 그리고는 이전에도 그랬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누가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눈치 빨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눈치 없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눈치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딱 그걸 듣는 눈치 게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지. 자, 눈치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먹이신다. 이 눈치가 빨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갔는데 전리품을 하지 마라. 지금 이 전리품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 눈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간처럼 그거를 가져가서 죽게 되잖아요. 아간이 그 죽음을 당하잖아요. 눈치 게임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좀 화나셨다. 바짝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뭔가? 찬양인가? 막 찬양 올려드리세요. 기쁘게 예배하시고 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거기서 어리석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딴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다 뺏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다 죽었어요? 눈치가 없어 죽은 거예요. 눈치가 없어. 하나님이 애굽시켜 줬으면 눈치가 있어야죠. 이야, 열장을 작살내신 하나님, 이분 모든 걸 하시겠구나. 홍해를 갈랐잖아요. 이야, 이분은 모든 걸 주시겠구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눈치가 있어야지. 이분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근데 눈치 없이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다 다 뺏어버린 거예요. 싹 다 뺏어 그냥 죽어버려라. 거의 40년 동안 죽어버린 거.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거예요. 눈치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 앞에 것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비효율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시켰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역사로 남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치 말기를 바라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겁먹지 마시길 바라고, 인간이 하나님이 동참할 수 있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지금 누가 점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세요. 군인들이 싸우기도 하고 작전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 했냐면은 앞으로의 사역과 비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사역을 하다가 힘이 들다 어렵다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쓰임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그런 소리 하는 거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같은 거 들어서 지금 썼단 말이에요. 같이 일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힘들었던 거죠. 내가 있으니까 어려웠던 거죠. 내가 했으니까 필요한 거죠. 내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요, 걷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 가지지 마라. 그래서 안주해버리는 순간 내하고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떨리지만 하나님하고 계속 동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내 같은 거 쓰시네.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시네. 또 쓰시네.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는 것도 보고, 만약에 이들이 비효율적으로 전리품을 가지고 안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지도 못했고 태양이 멈추는 걸 보지도 못했고 그 가나안 7족속들 그 말병거와 전차를 타고 오는 그들의 모습도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 여리고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다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힘들다 어렵다 나 괴롭다 이런 말을 안 해야 돼. 하나님하고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요, 사역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거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사실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하니까 자꾸 힘든 거야. 하나님이 시켜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쁘단 말이에요. 그 기쁜 거를 해야 하는 거죠. 기쁜 걸 하다 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리했을 때 너무 부활하시고 승리를 하셨을 때 너무 비효율적이야. 예수님 부활했으면 이제 부활한 모습 가지고 짠 하고 계속 지금도 돌아다니시면 되잖아. 마치 이거야. 그때 전마가 이거 찔렀어. 하고 계속 이렇게 십자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구멍 난 거 보여주면서 매 이렇게 다니시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다 승리했는데 전리품 취하듯이 주님이 하시면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하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가 복음으로 흩어질 것을 비효율적이지만 그걸 사용하셨던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 앞에서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어요. 어떻게 퍼졌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상하리만큼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비언어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것들을 요구하셨을 때 그 순종을 했더니 비효율적인 순종, 비언어적인 순종, 비이성적이고 그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 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